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신학 강의 세 번째 시간, 인간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죄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소제목으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겠는데, 첫 번째는 죄의 기원, 두 번째는 원죄, 이 두 주제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최초의 범죄는 인격적 존재인 천사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귀가 처음부터, 즉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살인한 자, 즉 범죄한 자라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은 천사의 타락 시점을 창조의 시점으로 소급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신 것으로 볼 때 6일간의 창조 사역 진행 기간 중에는 타락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천사가 타락한 시점은 6일간의 창조 사역이 끝나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 어느 시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죄는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유다서 1장 6절이 좀 더 구체화시켜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성경 표현이 나오는 것에 근거해 볼 때, 피조물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행위가 천사의 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로 천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정죄에 떨어졌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아담이 시험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범죄의 내용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범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신비한 효능을 가진 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임의로 지정해서 시험에 이용하신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하는 선악의 지식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죠. 이 그 명령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범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선 행복한 교제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부지불식간에 아담과 하와가 숨으려고 시도했죠.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 다음에 삼중적
사망이 초래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영적 사망이 나타났습니다.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육체적 사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영원한 사망, 즉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낙원에서 쫓겨나고 아담은 수고로운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형벌을 받게 되고, 하와는 잉태의 고통을 받고 뱀은 기어다니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에게 죄가 보편화되어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당위, 즉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현재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반성을 의미합니다. 인류가 이와 같은 자기 반성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 곧 죄인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인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죄를 범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방 종교들은 인간과 신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화목의 의식, 리추얼, 화목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대체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화목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인간이 신에 대해서 어떤 죄를 범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인류의 이성과 경험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철학이 자신의 과제를 합리화, rationalization, 합리화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됩니다. 합리화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즉 자기의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 태도를 가리켜서 자기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경제체제 구성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자유시장 경제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죠. 이처럼 인류가 자기애에 빠져 있고, 인류가 빠져 있는데, 인류가 자기애에 빠져 있다는 말은 인류 사회에 죄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죄는 아담의 후손들의 죄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등장했는데, 우선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와 아담의 후손의 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죄라든지 죄책이 전가된다든지 오염의 전가 따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과 같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담의 죄를 모방하는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전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의 죄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 아니고 유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온 것이다 라는 주장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총체적 인성을 만드셨고 이 인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독립된 객체들로 나뉘어졌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총체적 인성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과 함께 실제로 범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인성이 하나다라는 거죠. 아담이 가진 하나의 인성이 그래서 그 인성으로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이 가진 하나의 인성이 모든 인류에게 나누어져서 들어갔는데 그때 아담이 범한 죄도 같이 나누어져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이 범심론적인 입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범심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마음이 있고 모든 인류의 마음이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인류가 모든 인류에게 나뉘어져 들어갔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론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언약론적 혹은 전가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23절에 나타난 관점인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아담의 행동의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로 전가시키셨다. 여기서 이 전가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로 되어 있는데 로기조마이는 잘못한 일이 없는 어떤 대상에게 잘못한 일을 범했다는 누명을 덮어 씌운다.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후손에게 직접 전가된다. 이것을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그 결과 모든 후손은 원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범한 죄 때문이 아니고 원죄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여겨지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전쟁을 선포하면 이때 그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 국민을 대표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면 또 조약을 체결하면 그 조약과 선전포고의 결과는 국민들에게 덮어 씌워집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이 체결한 선한 조약에 의해서 혜택을 받든지 대통령이 선포한 전쟁 개시 선언에
의해서 고통을 받든지 개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없어도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죠. 이것처럼 아담의 죄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그냥 덮어 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이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가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득적 구성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원죄는 본래적으로 그 체질상 인간 안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죄는 원시적 죄책과 원시적 오염으로 구성됩니다. 원시적 죄책은 잠재적 죄책, 즉 이 잠재적 죄책은 죄인의 죄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죄인의 죄성이라는 것을 왜 잠재적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의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혼의 깊은 차원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 잠재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이런 잠재적 죄책과 사실적 형벌로 구성이 되는데 이 죄성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 타인에게 전이되지도 않습니다. 보통 원시적 죄책이라고 할 때는 사실적 형벌을 의미하는데 이 사실적 형벌은 죄 때문에 그 형벌로서 사망한다. 그때 이 사망이 죄에 대한 사실적 형벌인데 이 사망은 자범죄에 앞서서 전가된 원죄가 원인이 되어서 사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적 형벌입니다. 이 사실적 형벌은 본인이 받거나 아니면 타인이 대리적으로 받음으로써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시적 오염은 첫째로 모든 인류는 원의 없이 출생되었고 또한 부패의 주체다 라는 점, 둘째로 전인이 오염되었다라는 점, 셋째로 모든 선에 적극적으로 반항한다 라는 것을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적 오염도 죄인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 그 자체 안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죄 자체가 그렇죠. 인간 안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덮어 씌워진 것입니다. 원죄를 가리켜서 내 속에 거하는 죄, 로마서 7장 17절에서 거하는 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나와 내 안에 거하는 죄를 구분하고 있죠. 나가 곧 나 자신, 자아가 곧 죄가 아니다. 자아가 곧 원죄가 아니다. 자아 안에 생득적으로 선천적으로 죄가 자아의 본질로서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인간 안에 있지만 그러나 자아는 구분된 상태로 외부에서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죄는 나의 나와는 동일체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원시적 죄책을 제거하는 것, 사실적 형벌을 제거하는 것은 중생과 칭의이고
원시적 오염을 제거하는 것은 성화와 영화입니다. 나중에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의 의미, 칭의의 의미, 성화의 의미, 영화의 의미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원죄가 있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 관계에서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죄가 있지만 원죄가 들어와서 원죄의 세력 아래 인간이 장악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양심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죠. 원죄의 영향 아래에서 양심이 많이 망가져 있지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악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덕성을 흠모하기도 하며 불공정하고 편향된 생활을 하는 때가 많지만 그러나 공정한 삶을 영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에서 인간의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철학적 지혜라든지 어떤 정치를 잘한다든지 예술적 능력이 탁월하다든지 어떤 수학이라든지 과학을 잘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똑똑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데는 굉장히 그 능력이 형편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원죄의 영향은 일반 은총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어가 됩니다.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도덕법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사회적 관계 등에 의해서 원죄의 작용이 어느 정도는 잠시 일시적이지만 제어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에 의해서 제어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 불신의 세상을 염두에 두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도 원죄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것은 아니고 장악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적인 일반 은총을 두셨기 때문에 일반 은총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원죄의 영향이 제어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후궁으로 취하려고 했을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의 악행을 막으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죄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